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하죠. 비유하면 식단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은 잘 아시는 대로 영양사가 영양가를 분석해서 균형식을 종류별로 또 순서대로 잘 짜놓은 계획표지요. 그 식단을 따라 음식을 섭취한다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 중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절기는 1년에 각각 한 번이죠. 예를 들어 부활절, 성탄절 한 번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절은 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곧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후반기 연말에 기타 작물을 추수한 후에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두 번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원리는 매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져보세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닭이 있고 닭이 달걀을 낳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감사하면 감사가 행복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놓칠까 봐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은 감사의 신앙을 체크하는 기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하면 뭘까요? 감사절은 영혼의 건강검진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 조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마 감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다음 환경 조건이 무조건 나빠서가 아니라 아마 감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짜증을 내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불만과 불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볼 것 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꼭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해?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을 통해서 감사신앙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BC 7세기예요. 하박국은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시대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미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유다 왕국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풍전도와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일 BC 586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멸망 직전의 상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열강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흥강국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그 위협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바벨론은 파죽지세로 아수르 제국도 격파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전통강국이었던 애굽도 격파하고 그런 가운데 득세합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의 위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음란으로 온통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끝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계시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남유다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렇다 쳐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저 잔인한 여러 나라를 짓밟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정말 반문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점점 바꿔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평 분자였던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 일단 좀 기다려봐라, 지켜봐라. 남유다가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지만 바벨론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놔두질 않아. 두고 봐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하면서 하박국에게 촉구하십니다. 너 자신도 유다 백성도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장 현실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하는구나. 근데 또 그 강대국 바벨론도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구나.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너무 처참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17절에도 그런 상황을 쭉 묘사합니다. 이것은 좀 더 리얼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현실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부정어가 무려 6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과실은 뭡니까?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포도, 감람. 감람은 올리브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을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이 안 돼요. 게다가 전쟁의 소용소리로 다 짓밟혀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짐승은 말할 것도 없죠.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으로 보면 완전 절망. 이제는 다 끝장났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에 반발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이래도 감사하라고 말이 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한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감사는 환경 조건으로 하는 거다. 환경 조건만 좋아봐라. 당연히 감사. 틀렸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동일 조건에서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하박국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다 참담했지만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16, 17절에 보면 참담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18절로 넘어가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거나 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맨 앞에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yet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원문상 또는 영어로 보면 yet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면 그동안은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 맞은편에서 한 줄기 찬란한 광채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절대 환경 조건으로 불평하다가 환경 조건으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찬양의 시를 써서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찬양 감사시라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 현악기죠, 스트링, 그것에 맞춘 것이라.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 찬양의 시를 지어서 감사함으로 스트링을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죠. 무엇 때문에 그가 감사했을까요? 첫째는 살아있기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주셨잖아.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 하박국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줬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통한 환난과 심판이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반증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작품입니다만 조창인 작가의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부송애를 그린 소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어린 아들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불법인데 장기를 팔려고 하다가 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의로 그쳐요. 그러니까 강마를 팔려고 해요. 이것도 현실에서는 불법입니다. 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소설이니까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고 치료비를 마련하고 자신은 간암을 앓다가 죽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게 불법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그 항암제 신약 개발하는데 참여해서 이렇게 치료비 도움을 받는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어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또 아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까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하루를 그저 대충 살아요. 어영부영 살아요.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데 어제 죽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일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를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해. 그러다가 고난의 상황에 역설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또 작은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나 신문 보도를 보셨나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112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 폐 이식을 받은 분이 있어요. 50세 여성인데 에크모, 인공심폐기를 달고도 도저히 호전되지 않아서 폐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극적으로 폐 이식 수술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의 모습을 TV에서 비춰주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 불편할 텐데 이제 마음껏 숨을 쉴 수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산소가 막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햇빛도 달빛도 공짜로 받았었는데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통 때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극적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그래 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면 행복할 텐데 불만 불평하는 가운데 스스로 불행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려면 잘 해야 돼요. 우리의 미천하고 비교해봐요. 우리의 미천이 얼마였죠? 0이죠. 0, 제로였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천은 0이에요. 있는 만큼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불평하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사연이 흘러나오는데 저거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들었어요. 중년 남성이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진행자에게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런 도움말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일이 계속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공부하는데 대학을 다닐 때도 고학해서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안 되는지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옛날 어렸을 적 자기 집안이 넉넉했더라면 제대로 공부를 했을 텐데 아마 더 좋은 대학을 졸업했을 텐데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그 사연을 소개해 주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이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스스로 불행하시네요. 한 가지만 고쳐 먹으면 되겠네요. 생각만 고쳐 먹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야,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고학으로라도 대학을 졸업했잖아. 세상에 대학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대학 졸업해도 척척 취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다가 불황을 만나면 해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해고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그러니 다 감사하네? 그럼 이 사람 행복한 거네?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비교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의 미천이 0인 것으로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자꾸 비교하니까 불평하고 그래서 불만하다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탈 아닙니까?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천이 0인 거 제로부터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로 베이스 사고라고 말해요. 근데 엉뚱한 데다 비교하니까 스스로 불만 불평하다가 불행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동방의 여인이었어요. 또 얼마나 유복했는지 자녀가 10명이었고 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재난으로 잃어버리고 또 그 많던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떡합니까? 유복할 때는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그랬겠어. 근데 이제는 그거 다 없어졌겠지 싶었는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 보통 사람들 비슷하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몸부림치고 그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며. 아니 그 와중에 예배가 돼? 근데 예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내 미천은 제로야 원래.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내 본전은 제로였어. 근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거둬가셨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밖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는 여전히 원망 대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몹시 기뻐하시죠. 결국 욥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 고난을 감사로 승리한 신앙의 사표로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으로 감사했어요? 부자일 때, 유복할 때 조건으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많든 적든 주어진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미천 제로잖아. 그러니까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살아있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살아있기에 어쨌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여전히 주신 것이 있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또 구원받았기에 감사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어요. 17절 18절 17절 아까 다시 보죠. 읽었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두 없고 다 없지만 최소한 이거는 있다. 하나님 있잖아. 그리고 나의 구원이 있잖아.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주신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갖고 있은들 생명을 잃어버려. 육신의 생명조차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영생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살 동안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선용할 뿐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시간 가면 다 쇠하는 거야. 우리의 부귀영화 있다고 쳐도 그것은 풀에 달려있는 꽃과 같아. 화무시비롱 얼마나 가냐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진리, 그것은 영원하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영생 얻었잖아. 그것만이 영원해. 그것만이 최고야.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 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맞아. 나 자신을 믿어보세요. 내 실력, 내 머리, 내 능력 믿어보세요. 그게 나를 책임져야 아니잖아요. 언젠가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어보세요.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내 곁에서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명예나 돈을 믿어보세요. 언제까지 그게 있어요? 다 사라져버리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오랜 역사 속에서 크게 지배하고 왕성했던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을 배출하고 또 귀족들을 배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전통 장례식 풍습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 운구 행렬이 장례식장인 카푸친 교회당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당도하면 대표가 고인의 이력을 쭉 낭독합니다. 어느 가문의 몇 대손, 또 귀족의 그 칭호를 말합니다. 뭐 공작, 백작 뭐 이런 거 막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 또 지위도 높아서 뭐 했다 쭉 길게 낭독합니다. 그러면 문 안쪽에 있던 성직자가 질문을 해요.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밖에서 또 세상 그 다양한 이력들을 쭉 줄줄이 낭독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성직자가 외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모르고. 그러자 또 밖에서 줄줄이 그 이력사항을 낭송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낭송하는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아무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성직자가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오. 그래서 교회당 문이 활짝 열리고 들어가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풍습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그 어떤 대단한 조건도 충분하지 못하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대단한 가문의 그 세도 권세, 그 부귀 대단한 거 가지고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박국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험한 세상 지나갈지라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모든 게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승리를 예비했는지 알게 뭡니까? 하박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너무너무 현실은 참담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것 그게 남아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합니다.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어때요? 그 이미지가 날렵하고 활기차죠. 또 높은 곳은 뭐예요? 승리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패배자는요 높은 데 못 올라가요. 숨어 다니고 밑에 벌벌 기어 다니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고 또 오르고 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노래했습니다. 정말 후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었는데, 그리고 다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귀환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대?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멸망하는 거죠. 영원한 강대국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강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그런 것이. 그 강대국 바벨론이요 새롭게 부상하는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메대는 바사 왕국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고레스 왕이 등극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유대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귀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BC 538년의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 같은 일이었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 참담했던 현실, 여러분 본국에 있으면서도 압제당하면 해방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 멀리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 거예요. 시편 126편 보면 포로들의 그 귀환의 기쁨이 노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귀환의 행렬을 지어서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꼬집어봐. 아야 야 생시네. 맞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했고 바벨론 포로들이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원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무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지금 시카고에 가면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건축물 전시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그런 건축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무디도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 중요한 일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던 교회당 그리고 그가 살던 집이 전소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신문기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디 선생 몽땅 다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약간 빈정거리는 그런 투로 질문했습니다. 이런데 뭘 하겠어요 당신이? 그러나 무디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건물 다 탔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타지 않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교회당이 좁아서 다시 지을까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 왔네요. 머지않아 당신 앞에 큰 교회당이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그 기자는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얼마 후 그가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를 곳곳에 인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너도 나도 헌금합니다. 또 본교회 교인들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확신대로 그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멋진 예배당이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전히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지금 현실은 참담하고 고난이 내 눈앞에 있고 내 곁에서 어제까지 있던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한 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 이룹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힘들다 보니까 자칫 우리도 모르게 불만 불평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를 들으면 어느 하나도 시원치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 이래도 감사하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감사해야만 돼요. 왜? 감사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여전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감사신앙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신앙으로 꼭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불만 불평 나오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래도 감사하라고요? 반문하는 대신에 이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기에, 구원받았기에,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그래서 그 감사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당당하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감사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그러니 고난도 역경도 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